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예전에 담배를 끊지 못해서 늘 힘이 없이 살아가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늘 신앙생활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다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여보, 내가 이제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서 비스듬히 벽에 서서 담배를 뻐끔뻐끔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답답해가지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양반이 3일을 못 넘겨 담배가 그렇게 맛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남편이 한다는 말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지금 비스듬히 앉아서 피우는데 무슨 잔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잘난 것 같아도 여러분,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바로 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 죽는 사람들의 사망자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공포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전염병이 있기 전에 사스라는 이런 전염병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전염병 때에 홍콩 최대의 여성 재벌 49歳바오 융치라는 여사가 안타깝게 사스 증세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몇 천억 대 가는 여성 재벌인데,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여성인데 그 많은 돈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놔두고도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여성이 재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여러분, 독감 한번 걸리면 코피 줄줄 훑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지요. 그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늘 언제든지 사람의 앞에서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든지 자연 앞에서든지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고난, 아픔을 겪으면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이런 일제의 식민지 생활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여러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넘어서자마자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런 해방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제2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주 이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던지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한우를 지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땅을 파고 기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에는 또 이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방해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기초석을 놓았지만 결국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까? 왜 성전 건축이 왜 멈춰섰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첫째가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들과 모압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들이 강성한 국가를 세울 것 같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모함을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에 이런 방해도 있었지만 또 내부에 이런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성전 건축이 이 건축을 방해하자 이들은 옳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왔는데 저 포로 생활하다가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정치가 안정도 되지 아니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못한다, 못해. 그리고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은 늘어놓긴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모두 자기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 집을 꾸미는 일에,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자기 사업을 하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개인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서서 있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집을 짓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오직 자기 집을 예쁘게 꾸미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냅니다. 자기 사업하는 일에는, 자기 돈 버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이놈들아,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너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거늘 너희들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우리의 집을 예쁘게 지고 거룩하게 지고 아주 멋지게 지고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며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이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런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이 장애물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된 것입니다. 당시 성전 건축을 맡았던 이런 사람 누구냐면 그 당시 총독이었던 이방인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성전 건축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건축합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조그만 방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줘야지만이 이 일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 경제적인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인 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여야 되는 것이나 라고 얘기하면서 스룹바벨에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은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차량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늘 삐걱거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은혜 가운데 하나씩 진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할 때, 이 본문 속에서 오직 나의 신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내 계획된 것이 아주 양 실이 칠타래가 얽혀진 것 같이 막 꼬일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계획했는데 자꾸만 내 몸이 아프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어떤 것이 잘 막혀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잘 진행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막혀있던 길을 뚫어주시고 나에게 어떤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이구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가짜 짝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냐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너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될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주판화를 튕겨봐도 이것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히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일들은 도저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법대로 생각해보고, 어떤 일을 생각해봐도 도무지 안 되는, 이거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근데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미리 겁을 먹었는데, 근데 이 일을 믿음으로 추진하다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완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불안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경험을 풍성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인간의 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시죠? 삼손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히 임할 때는 나귀 턱뼈 하나가 이 해골이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적군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수류탄도 아니고, 여러분, 나귀 턱뼈 시체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 뼈다귀를 가지고 여러분 정규군 1,000명을 때려잡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삼손은 힘이 없습니다.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꽁꽁 묶여서 여러분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데 여러분 안수 집사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쇳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쇳덩어리가 거기에 자력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는 좌석의 폼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자력이 없게 되면은 바늘 하나 끌어당길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못생기고 투박하지만 여러분 이 자력이 힘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쇠뭉치도 팍팍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또 굉장한 유능한 사람, 굉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무능한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무식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시대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인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성령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이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환상 가운데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14절 말씀 보니까 기름 발리운 잔이라. 여러분, 기름 발리운 잔이라라고 얘기할 때 이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발리운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면 기름 발리운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언제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능력 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장에서 여호와 신이 함께하자 장애물이 변해서 여러분 놀라운 이 성전 건축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백성들이 우리는 못한다, 힘들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놀랍게도 막혀있는 일들이 하나씩 풀려나가서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꽉 막혀있던 성전 건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우리 직접 성경을 볼까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여러분 지금 기초 공사가 됐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몇 년 중단됐습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의 손이 또한 뭐였어요? 그 일을 마치리라. 따라합시다. 시작하였은즉 마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멋지신 분이십니다. 아주 멋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은즉 또한 그 일을 내가 마치리라. 기초를 시작하였은즉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일을 결국은 완성시키는, 마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끝내주는 분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끝내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끝내주시는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노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분은 마지막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는 믿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는 이렇게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가 10년 동안 멈춰섰는데, 여러분 근데 이 공사가 언제 마쳐지게 되냐면 다리오 왕 6년 이 모든 공사가 마쳐지는 사건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서 6장을 보게 되면 성전 공사가 마쳐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전이 다 마쳐지고 백성들이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 마지막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완전히 대단히 축제가 벌어집니다. 성전 봉헌식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원수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멋지신 분이시냐면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7절 머리 숙여서 한번 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머릿돌을
내놓을 때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머릿돌은 한번 생각해요.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은 건축을 시작할 때 머릿돌을 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간에 한참 진행할 때 머릿돌을 만듭니까? 아니죠. 머릿돌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진 후에 이 공사는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 며칠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전 공사가 다 마쳐진 후에 머릿돌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성전 공사가 다 마쳤을 때에 그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받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beautiful,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멋지십니다. beautiful.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십니다. 멋지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곳까지 임하셨고 앞으로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성전 봉헌을 다 마치고 성전 공사가 다 마쳐진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들은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 성전 봉헌이 완성되었으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였은즉 하나님이 마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임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꿈을 많이 꿉니다. 개꿈이 아니라 신령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이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하는 그날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베발 성전 여러분 봉헌식을 올리던 그날의 기쁨, 사람들이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노래 부르고 환호했던 그 기쁨의 봉헌식을 저는 상상하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금산 장로교에서 이 봉헌식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재현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전의 봉헌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했으니 하나님 이 예배당을 통해서 축복하여 달라고 외치는 그 환상이 꿈이 저에게 날마다 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우리 금산장로교회는 이제 내년도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가 창립 39년이고요 내년도가 창립 40주년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대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당에는 온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이 예배당을 헌당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헌당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당합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동안 방해로 중단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서 얼마 후에 성전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예쁜, 이 멋있는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금산 시내에서 제일 좋은 예배당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돼.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는 이것을 건축한 지가 8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 봉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성전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왜 봉헌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을 제가 보니까 성전 헌당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자기 인삼받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헌당을 한 교회인지 헌당을 못해서 쩔쩔매는 교회인지 자기 일에만 바쁘지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옷을 사 입고 배부르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위한 예물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힘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좋아요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재물, 계획, 또 주판화를 챙기는 사람들은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지요, 흥미가 없죠, 관심이 없지요. 인색한 마음이 앞설 것이고요, 드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깨지기를 바라듯이 성전 봉헌한 일들이 중단되고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들어서 성전 공사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였은즉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일꾼을 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를 봉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듯이 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2021년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예배당을 봉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봉헌했으니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노래와 환호와 찬송이 있을 것을 꿈을 꿉니다. 온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